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누구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죠. 흉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 이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요. 아마도 이 성탄절에 선물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도 이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발표했는데 아마 우리가 1등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안전한 귀가가, 또 어떤 사람은 승진이, 각기 다 다르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는 가장 절박한 구원의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식은 가장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큰 기쁨의 시작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이 인간적인 기쁨 이런 기쁨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 기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은 상황을 넘어서게 되죠. 인간의 기쁨, 세상의 그 기쁨은 다 조건이 따르죠. 뭐 때문에 기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이런 조건들을 다 넘어섭니다. 인간의 그 기쁨을 느끼는 조건들은 금방금방 바뀌어지게 되죠. 이것 때문에 기뻤는데 이 기쁨의 조건이 금방 사라지게 되고, 또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목욕을 해라.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이발을 해라. 한 달에 즐거우려면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조건, 즐거움의 조건들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늘 목욕했다고 해서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렇게 기쁘지 않고요, 즐겁지 않고, 이발을 했다고 해서 다음 달까지 1년 내내 기쁘고 이러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조건들은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은 기한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죠. 오늘 기뻤다가 내일 기쁘지 않았다가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기쁨은 기한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시작이 됩니다. 또 이 성탄은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기도 하죠. 이 좋은 소식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한테 들려져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유라고 하는 말, 그 유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데 영어로는 굿이지요. 좋은 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소식. 근데 이 좋은 소식은 사실은 아까 기쁨의 조건을 얘기할 때처럼 그 좋은 소식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된다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일 거고, 또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 번다는 게 좋은 소식일 거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일 거고, 아마 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죽게 되고 누구든지 다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가게 되는데,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주가 오신 날입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소텔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소텔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 회복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데 치유자, 회복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죠. 그래서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하늘에는 영광이 됐고요. 어제는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거든요.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이게 금방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이 어원을 파고 들어가면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 그 상태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깨졌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제소초를 내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이 관계를 회복한 것, 이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죠. 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2장의 말씀은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져요. 오늘날 국제적으로 분쟁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트럼프가 이번에 두 번째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주일 안에 아니 24시간 안에 전쟁 문제를 해결하고 어쩌고 그러고 헌정담을 했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죠. 해결한 것도 있는데 해결하지 못했죠. 오히려 미국이 그 큰 덩치, 그 큰 힘으로 오히려 분쟁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나라 겁박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회복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원수도 우리와 화해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물질 간의 평화도 이루어지게 돼요. 물질 간의 평화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도 나에게 용납이 되고 나도 저 사람에게 용납되는 상태가 평화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납되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물질이 만들어진 본연의 그 성격대로 쓰여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과 물질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관리 위임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그 이기심을 위해서 착취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연이 자연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은 그냥 놔두면 그렇게 스스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자연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된다. 그게 자연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다 막아요. 인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다 막아요. 그리고 착취해요. 내가 취한 만큼 거기에다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착취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연이 물질 세계가 깨지고 우리는 그걸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착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연이 자연되게 하는 것이요. 근데 이건 자연뿐만 아니라 물질도 똑같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나만 유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기심을 채우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물질이 많은 것은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나만 누려요. 다른 사람들을 데려골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헐벗었든 상관없어요. 나만 편하게 누리면 돼요.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회복돼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눈이 띄어지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보여지게 돼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 것을 털어 나누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주머니에만 구겨놓고 있고 내 창고에만 쌓고 있고 내 통장에만 쌓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통장에 쌓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디로 흘려보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창고에 많이 쌓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누구와 나눌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 주머니에 많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꺼내서 누구와 함께 나눌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저 채워도 부족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자연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 즉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물질 간의 관계 회복, 이것을 이루게 해요. 그러니 평화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물질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상태가 행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 조건이 그냥 금방금방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행복의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늘 12월 25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단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